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53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하고 정말 소그룹 안에서 신앙을 나누면서 제가 지난주에 봤던 모습들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갈망했던 그 나눔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너무나 기대되는 한 주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소그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소그룹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마치 우리가 처한 환경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라. 그 당대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던 그러한 문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그러한 문화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문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뜻인 줄 압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왜 말을 할까요? 저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답변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 우리는 왜 말을 할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 들어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 정말 수많은 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보는 이유는 해당하는 주제에 대하여서 알기 원함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듣게 하기 위해서 혹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상대방이 듣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그분의 백성들이죠. 언약 안에서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 칼 랭스토르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제자도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제자도이고, 하나님께서 구약 가운데에서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엘리사가 자신의 옷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가서 요단 언덕에 섭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다 처음 듣는, 성경에 나와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제자는 스승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선지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함이죠. 선지자들이, 우리의 스승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스승들은 언제나 자신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스승의 날이다, 행사이다 하면서 리더님들과 교역자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말일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날, 곧 메시아를 보내실 때, 이때가 말일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가 여태까지 모든 계시의 행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셨던 그 행위 중 최종적인 완성이자 궁극적인 성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의 가장 최종 완성판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종적 계시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늘 본문에서 만유의 후사 곧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체라고 하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재 또는 본질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크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도장이 찍힐 때 이 도장의 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고 이 인을 보면 도장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도장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증명하는지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격상으로는 구별된 존재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도장의 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을 갑자기 하니까 막 정신이 없으시죠? 자, 쉽게 말할게요. 도장의 인을 보면 도장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죠? 이렇게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모르겠어요. 자, 이들은, 내가 어디까지 했죠? 자, 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본성과 본질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참 하나님의 실체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언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분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권능과 보호 그리고 승리를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뭘 말씀하셨죠 도대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기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분의 말씀, 도대체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셨죠. 계시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수도 없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죠? 우리가 처음 이 질문 앞에 답을 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수도 없이 말씀하신 내용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잠시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 지체에서 들은 그의 삶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내린 삶이었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생활이 무너졌고 공동체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온라인 예배는 정말 어떠한 장소와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장소여야만 하지만 오히려 나의 육체적 게으름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단점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은 계속해서 사라져만 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그저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상황 속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 속에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 결과는 그의 육적인 삶의 모든 순간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재개한다고 하니 공동체에 나와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이태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고요.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 부담감으로, 그리고 그 부담감은 리더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 리더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포도나무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하는 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는 그 길, 그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의 삶을 살라. 랍비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분의 삶, 그분의 명령,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게 해야 하는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면서 사는 것,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도가 구현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한두 달 그렇게 만나서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으며 그분의 삶을 배워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동시에 나를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수긍하고 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두 해 예수님을 믿고 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제자로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가운데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열방 가운데 보내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야 하는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으로, 또다시 온라인 모임에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임의 방법들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자훈련을 하면서 듣는 청년들의 삶은 하나하나가 답을 내려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그것에 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들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고통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답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길 원하시는지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고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인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비추어 주실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그룹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설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포도나무와 접붙여진 가지는 끝끝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제의 제목처럼 더 훨씬 명확하게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됨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찬양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정말 그 말씀의 최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히브리서 교제를 통하여 더 잘 알아가고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청년 제자들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히브리서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